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무엇으로 기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욕이 있어서 나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기뻐하죠. 어저께 길을 가다가 이 최 여사께서 복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긁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권 가격도 몰라요. 그래서 로또가 얼마씩 하는지 올라가지고 2,000원인지 3,000원인지 그래서 검색해서 이렇게 가격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또 맞으면 우리가 기쁨이 솟아나죠. 근데 로또로 맞아서 기쁨은 잠깐이에요. 한 달 안에 슬픔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하면 성취욕이 있어서 기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하면 기쁨이 있어요. 또 권력욕이 있어서 내가 뭔가 권력이 생기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막 나를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처럼 세 가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기쁨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기뻐해라. 이 세 가지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이 70인을 다 파송했어요. 각 고을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죠.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기쁨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복음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어서 복음을 받게 된다. 이거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처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우상에 쩌들어 있다가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온갖 핍박도 오고 그리고 억압도 오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욕을 먹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언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덕이 있고 물론 거기서 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복음 전파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귀신이 항복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항복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간혹가다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혼자 중얼중얼 하거나 뭔가 좀 정상이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아니면 다니다 보면 깃발 꽂혀 있고 거기에 이제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영만 쳤다 그려 있고 그러죠. 무당이 귀신 들림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내린 곳에서 신을 받고 다른 사람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예수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무당 앞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귀신 떠나갑니다. 이거는 가보면 무조건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제자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많이 배워서 막 덕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느냐?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힘이 세도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뭐 권투 잘해도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막 멱살 붙잡고 막 좌우로 흔들어도 귀신 안 떠나가요. 무엇으로 떠나가느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최두희 사모하고 저는 현장에 나가면 여러 번 체험합니다. 이 복음이 접하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예수님도 거기에 호응해서 말씀하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이 데오드르 찬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게 제가 가장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사탄이 인간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그 인간을 해하는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가장 큰 사명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이 사람은 실제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사탄교가 있는데 실제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미국에 가면 이 루시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사탄교죠.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버가, 이 사람도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그 유튜브를 만나가지고 이게 대화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둘이 좌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역마다 이 흑암이 딱 사탄의 세력이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는 못 들어가더래. 거기 어디냐면 그 마을에서 시시때때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을은 사탄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흑암이 못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을 물러가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두 번째로 기뻐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두 번째로 기뻐할 것은 그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죠. 이 전도자에게 그것까지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다니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교만이 돼요. 적당히 기뻐하시고, 더 기뻐할 것은,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묶여있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 얻는 축복으로 누리게 하신 그것으로 감사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되 그게 너무 넘쳐서 막 그것으로 전부인 양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의 성공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들도 항복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70인이 돌아와서 무엇으로 기뻐했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것으로 기뻐했는데 그게 잘못일까요?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기뻐하면 진짜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감춰지게 돼요. 나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그게 쫓아낸 그것으로 계속 기뻐하다 보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살짝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간증 집회도 다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는 뜻이죠.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핍박받을 때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압받을 때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250년 동안 로마에 핍박받으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카타쿨롬 아시죠? 카타쿰이라고 하는 거기에 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 갔다 온 사람들 여기 굴 속에 들어가서 미로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불을 질러서 연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근데 연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입구가 여러 군데인데 어디로든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 다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늘 감사했어요. 순교 정신. 그때 당시에는 성도가 순교 당할 것을 알고도 기쁨으로 감사했어요. 파형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귀족이었었어요. 근데 귀족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은 로마 황제의 가족이었어요. 아마 공주 정도 되겠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잡히게 됐어요. 네가 예수 부정하면 살려줄게. 근데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끓는 그 기름 끓는 기름통 있잖아요, 그요? 거기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오히려 로마 황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로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은 내가 숭배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했던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환경과 성공에만 있다면 환경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구원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무당집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당에 점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보면 대번에 알아봅니다. 무당들이 더 먼저 안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뻐할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돼요. 어려움이 내게 오는데 어려움 오는 거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약한 상태, 그래서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애들 보면, 어른들 보면 자신이 낮아지잖아, 그죠? 어른들 보면 막 아양도 떨고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나는 낮고 어른들은 크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왕들, 그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잖아요. 그죠? 그 대면한 예수님을 대면한 그 제자들이 보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상적으로 막 예수님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야 될 것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우리 삶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